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점쟁이 무당 발람을 삼고초려해서 데리고 온 후에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이스라엘 진영이 모두 보이는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압 왕 발락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절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발락의 마음이었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은 그래서 이 발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발람이 입을 열었는데 그 입이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말도 못하고 이게 아닌데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사실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발람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발람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이렇게 발락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그런 바알의 산당 산 꼭대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냐? 200만 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거대한 무리들이 진친 거, 여러분 한 10,000명만 진쳐도 거대해요. 근데 200만 명이 진을 치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발람이 그 진영을 보고 그것 때문에 그냥 겁을 먹어갖고 그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주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축복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하냐면 두 차례나 자리를 위치를 옮겨서 이 발람에게 저주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23장, 2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를 옮긴다 할지라도 발람은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 입을 열었을 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축복하게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그러한 광경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발락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계획한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맞지요. 발락이 그러했어요. 모압 왕 발락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발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발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부돌에 있었다고 했어요. 부돌이는 어디냐면 그 모압 땅으로부터 거리가 한 640km 떨어진 곳이에요. 640km를 떨어진 곳을 여러분 신하들을 2번씩이나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압 왕 발락이에요. 발락. 여러분 2번씩이나 한 번 가는 거리도 640km면 여러분 한 30km씩 건다 하더라도 하루에 30km씩 걸어도 여러분 20일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로 20일이 걸리니까 왕복으로 가면 뭐 한 달 반 정도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는,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거 2번이나 보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삼고초려하면서 누구를 모시고 왔냐면 이 발람을 모시고 온 거예요. 발람. 그러니까 이 발락의 마음은, 모압 왕 발락의 마음은 발람만 오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모시고 왔냐면 발람을 모시는데, 지금 지금 자기의 눈앞에 누가 있어요? 발람이 있는 거예요. 발람.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발람이 왔으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그 바알의 산당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발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요청을 하냐면 제단 7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이제 뭐냐면 다 완벽하게 준비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그 모든 것을 준비됐는데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라고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입술을 여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서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해도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왜요?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16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응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악인들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발람의 입을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예,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듯 악인들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의 완벽한 계획, 발람만 데리고 오면 된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다 준비했어요. 재물도 준비하고. 발락의 완벽한 계획이 허사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악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헛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고 우리의 길을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발람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락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민이 되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발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서 발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피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다른 것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지금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들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시도록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입을 닫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입술을 열 때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임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주하는 입술들을 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을 열 때 그 입술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원 오브 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임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이미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상반절에요. 야곱의 특고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창대하다라는 거예요. 예, 4분의 1조차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이것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얕볼 수 없는 민족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대국이 어떤 나라였냐면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인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도 정복하게 하세요. 결국에는 그렇죠? 가나안도 힘을 쓸 수 없었던 그러한 민족이 누구냐? 그렇게 강속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민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복이 임한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임한 자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창대케 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시작은 미약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히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성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 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케 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를 펼쳐주실 수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임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말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바람이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의인의 반열에 끼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의인의 죽음처럼 나도 죽기 원한다. 그 죽음 가운데 속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 나의 종말이 의인과 같기를 원한다. 여러분 근데 그 의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본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부러운 게 무엇이냐면 나도 그 반열에 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부러운 것이 무엇이냐? 의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의인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인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미 그 은혜가 임하고 그 권세가 임한 자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복이 임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성케 해주신다라는 복이 임한 자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임한 자예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러분 악인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막아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자예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3번씩이나 장소를 바꾸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장소를 바꾸어서 이제 23장, 24장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3번씩이나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제단을 7이나 쌓고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해서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바알의 산당, 이스라엘의 모든 진들이 다 보이는 바알의 산당에 나아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자리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로 옮긴다고 2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로 옮기냐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23장 2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진짜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3번을 옮겨가면서 발락과 발람이 그렇게 최선의 그러한 것들을 다 하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한 술수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발락과 발람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지금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설사 이스라엘이 그거 사실을 알았다 한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 상황을 누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무슨 수를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비록 안다 할지라도 설사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았어요. 내가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4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제도 잘 주무셨잖아요. 그런데 그 잘 주무시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예요. 평안히.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입을 다물어 주시고 악인들의 입을 열 때는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펼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무엘하 압살롬이
다윗의 왕자를 빼앗은 사건이 등장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냥도 처량한데 세상에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잡히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슬프게 처량하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암담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압살롬 곁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도우는 자 중에 누가 있냐면 아히도벨이 있다라.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진짜 너무너무 암담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냐, 그러한 마음을 들게 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지략은, 그의 계량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그러한 지략을 펼친다라는 거, 그러한 계략을 펼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젠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도망가는 그 밤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요청을 해요. 강구해요. 뭐냐면 자기에게 군사 12,000명을 달라는 거예요. 12,000명을 주면은 자기가 지금 달려가서 기습해서 다윗이 지쳐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만 제가 처형을 하겠다. 다윗만 죽이고 오겠다. 다윗을 죽이면 이 전쟁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끝나는 것은 다윗을 죽이는 것인데 당신이 가면 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나한테 12,000명만 달라. 그러면 이 밤에 모든 것을 다 종결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압살롬이 맞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압살롬과 또한 그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그 계략을 들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인정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압살롬 왕궁에 있지 않아요. 지금 압살롬의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너무 지쳐갖고 너무 슬퍼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나루토에 그냥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압살롬의 왕궁에서 이러한 술수를 벌이고 이러한 계략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모두가 다 옳다고 여겼던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만족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흐물흐물 올라오게 하여 주셨냐면 그래도 나한테 후세도 있는데 이 마음이 계속 흐물흐물 나오게 된 거예요. 후세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후세도 다윗의 그러한 지략가 있는데 그 후세도 지금 자기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세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친구였어요. 사실 다윗이 도망갈 때에 후세도 다윗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다윗이 만류했어요. 너는 지금 나한테 오는 것보다 오히려 압살롬한테 가서 나를 위해서 거기서 싸워달라.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후세를 보냈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거야. 근데 압살롬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거야. 전혀 모른 거야 이 사실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불려가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제 후세를 부른 거예요. 자꾸 나한테 후세도 있는데 이 생각이 올라오니까 이 후세를 들은 거예요.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말을 듣기 원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이 맞으면 후세도 이렇게 같이 따르게 되면 더 확실한 거 아닌가. 그래서 후세의 말을 듣게 되는데 후세가 그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면 다윗이 죽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른 지략을 펼치는데 다른 계획을 펼치는데 어떻게 펼치냐. 압살롬 왕이시오. 이 다윗의 무리들은 다윗과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용사들입니다. 비록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여러분 그들은 곰이 마치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아무리 도망가는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습하게 되면 그 용사들을 당해낼 자들이 없다. 즉 격분해서 지금 한번 그냥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게 되면 이거 기습이 아니라 그들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차라리 오늘 밤에 그렇게 기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 모이십시오.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 모여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을 왕이신 압살롬이 이끌고 다윗을 향해서 나아가면 쓰나미와 같이 한 번에 몰아치면 다윗은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얘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만 솔깃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그 지략이 맞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아히도벨 지략보다는 후세의 지략이 더 낫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압살롬이 어떠한 안을 택하냐면 아히도벨의 안이 아닌 여러분 후세의 안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기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밤에 다윗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 밤에 그 압살롬의 왕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까마득히 몰랐어요. 아무것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 밤에 평안히 누울 수 있었고 그 마음에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알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태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조이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른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붙들며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 달려갈